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이 구원은 또 구원의 세계인 하늘나라는 어떤 외식이나 또 허위나 가장이나 이런 거짓된 것들, 오산이나 착각이나 본 요행이나 이런 것들, 또 하우하박하는 이런 것들, 모든 어둠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에 속한 모든 구원을 장만하는 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있어서 안 될 그런 구원이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평생의 걸음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예비하고 또 실상의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평생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 첫째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 또 잘못된 그런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제거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현실을 통해서 이런 구원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것을 또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판단받고 이래 가지고 준비와 시험을 통해 합격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모든 구원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고 온전케 해 나가고 구비케 해 나가고 또 깨끗게 해 나가는 이런 신앙의 걸음을 평생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그 나라에 합당한 그 구원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것이 과연 참된 것인가, 바로 된 것인가,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만한 실력이 되었는가, 이것을 시험받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합격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은 전부 다 누가 만드는 거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준비의 장소가 되고 시험의 장소가 되고 합격의 결과를 맺게 하는 그 현실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는 마귀도 성령께 이용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동원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시험받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준비하는 장소가 되고 또 시험의 장소가 되고, 이 준비와 시험이 잘 되면 승리하여 합격을 이루는 장소가 되고, 준비를 바로만 잘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거기는 패전의 장소가 되고, 승리하면 자꾸 승리한 그 요소는 살게 되고 또 점점 종기하게 되고, 그래서 패전하게 되면 패전한 그 요소는, 심신의 기능 요소는 죽게 되고 점점 자기는 천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역사도 하고 우리를 강압하는 역사도 하고 그런 현실이니
그 현실의 이름을 유혹의 현실을 도시 시험의 현실이라, 또 강압의 현실을 광야 시험의 현실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참 욕심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미혹되기 쉬운 그런 현실을 상징하고,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전혀 없고, 이 때문에 우리는 쓸쓸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그런 세력이 가득한 그런 현실을 광야 현실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데, 승리하기 위한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을 준비해야, 또 어떻게 그 실력을 준비해야 그 시험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겨 승리함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마귀를 통해서 오는 이 강압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이 시험은 우리 인간의 실력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보다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객관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힘입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어떤 권능이 필요하냐? 피의 권능. 피의 권능이 뭡니까? 사죄의 권능이요, 칭의의 권능이요, 화친의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의를 이룰 수 있는 권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권능, 이 권능이 피의 권능이요, 또 영광과 진리의 권능,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영광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요실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악한 것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실력은 곧 무슨 실력 준비냐? 피와 영감과 진리와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요즘 주 5일 근무, 심지어 주 4일 근무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1년에 한 번, 두 번, 내일 주일은 회사에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꼭 근무하러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회사에 큰 낭패가 됩니다. 전에 보니까 생산 라인에, 그 생산 라인은 모든 사람이 다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고 조립품을 딱 조립해야만 전체가 완성되니까, 하나도 그 부속품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부속품이 조립되지 않으면 그 기계가 완성품이 되지 못하니까 전체가 다 낭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는 당신 혼자 안 나오면 이 기계가 완성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헛일되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겠다 더하나 별별 일이 다 있겠습니다. 이런 급한 일, 중요한 일, 자기 없으면 안 될 일, 이런 걸 있으니까 꼭 나와야 됩니다. 당신 안 나와가지고, 내일 주일 안 나와가지고 이 일이 낭비가 되면 당신은 회사를 나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이 큰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서. 이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직장에 오게 되면 당신이 이 직장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을 아주 대우를 할 것이고, 내일 직장을 안 나오고 교회를 가게 되면 직장보다 교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당신은 그만 사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되니까 잘 생각하시고 내일 꼭 나오시오. 딱 그러니까 그만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리 생활 아닙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영감생활 아닙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피를 입고 사는 생활 아닙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피영감 진리를 버리고라도 이때는 직장을 가야 되겠다 하면 그는 그 시험에서 낙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아니하고 껍데기로만 하면 되지 할지 몰라도 이게 자기 현실로 닥쳐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아주 요긴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딱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인관계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어도 살아도 매를 맞아도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 실직자가 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인인관계에서 어떤 매장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영감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사제 칭의 화친의 피와 있는 곳에 내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진리 영감 피 밖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또 진리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영감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사제 칭의 화친의 피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어떤 경우도 피를 배반하고 영감 배반하고 진리 배반하고 거기 있지 않겠고 거기 따라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피영감 진리 이 세 가지와 동거하고 동행하는 요 신력을 그런 현실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 승리의 준비는 피와 영감과 진리 이 세 가지와 동거 동행 준비를 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걸 시험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현실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나라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온 주위 사회와 이웃과 동네 모든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다 이때는 교회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코로나 현실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마치 타당마당에서 키를 까부듯이 마구 까불어 봤습니다. 코로나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어떤 것이고 코로나 바람이 와도 날려가지 않는 알곡은 무엇인가? 정말로 주의 피공로와 영감과 진리를 떼놓고 달아나는 일이 없고 이색과 동거하고 이색과 동행하는 그런 알곡의 신앙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시험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니까 또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에 한번 이겼으면 이긴 것이 벌써 실력 준비가 그만큼 또 한 단계에 쑥 올라갔습니다. 이기니까 이긴 자의 상을 하나님이 똑똑히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또 한 단계 더 우리의 실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어려운 현실이 어떻게 올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만약 어떤 그때 있었던 그 일보다 더 큰 고문과 고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진리 떼놓고 행동하거나 영감 떼놓고 행동하거나 예수님의 피공로 떼놓고 내가 행동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피영감 진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 피공로 떼놓는 게 뭡니까? 사죄 버리고 죄 지으면 사죄 피를 떼놓는 것이고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 징의 피를 떼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화친의 피를 떼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천하의 제일 큰 시험이요 그 시험에 합격만 되어지면
그 대가 또한 제일 큰 대가를 받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상속받으니까 그 대가가 제일 큰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것 다 내가 차지하는 것보다도 이 우주와 연계를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 대가가 얼마나 큰가. 이를 위한 시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 시험은 내나 주님의 대속의 피와 영감과 진리를 배반하느냐 배반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 시험입니다. 또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그리고 이 세상에게 내가 끌려가나 안 끌려가나 거기에 지나 이기나 하는 이 시험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대통령 되는 그런 작은 시험이 아니라 우주와 연계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전부를 내가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런 큰 시험입니다. 이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는 겁니다. 결단코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정확무한 일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어지느냐?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각의 현실은 유혹과 강압의 시험이 있는 그 현실입니다. 혹은 유혹의 시험, 강압의 시험. 그 시험에서 전능의 피와 전능의 능력과 전능의 진리와 영원 결합이냐, 영원 절단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현실입니다. 전지전능의 진리와 영감과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그리고 내가 결합이 되느냐, 그것이 완전히 절단되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시험입니다. 이러니까 유혹과 강압을 다 뿌리치고 이 세 가지와 결합되어지면 승리요, 합격이요, 하늘과 땅을 유혹으로 상속받을 그 신력이 준비된 것이요. 그 유혹과 강압에서 이 세 가지와 그만 떨어지고 절단되게 되면 패전이 되는 것이고 낙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데 인류 시조 첫째 아담이 이 마귀 시험에 낙제돼 가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말았습니다. 이 마귀가 첫째 아담을 이겼고 죄도 첫째 아담을 이겼고 사망도 첫째 아담을 이겨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첫째 아담과 첫째 아담의 자손된 전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도전해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마귀하고 죄하고 사망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나 지나 하는 그 시험입니다. 첫째 아담이 패전한 것을 둘째 아담이 내하고 다시 해보자 하고 도전을 해가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이길 때 어떻게 이겼는가?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진리를 배반케 하도록 하려고, 영광을 배반케 하려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약을 배반케 하려고, 첫째 아담과 같이 그렇게 배반케 하려고 하나님 배반, 영감 배반, 진리 배반케 하려고 이렇게 꼬우고 또 강압을 해도 예수님은 죽으면 죽었지 배반치를 아니합니다. 배반 안 하니까 배반하도록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다가 나중에 보면 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죽어도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마귀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와 죄와 사망은 자기들을 이기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마귀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입니다.
지금 죄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입니다. 지금 사망은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망도 죄도 마귀도 다 이겨서 정복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이긴 자는 지긴 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마귀의 도전은 있을 수가 없는 완전 영원 승리를 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승리한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겨서 승리를 했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시 도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만일 다시 패전하는 날이면 이제 예수님은 종이 되고 도전한 마귀는 주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께 다시는 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전했는데 왜 마귀는 다시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인가? 마귀가 다시 예수님께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은 원죄가 있는 일반인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시 도전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면 패전하지 않는 자라야만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귀는 벌써 패전했으니까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는 마귀가 됐습니다. 사망이 한번 졌기 때문에 안 진 사망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안 진 사망이 있으면 도전할 수가 있고, 안 진 마귀가 있으면 도전할 수가 있고, 안 진 죄가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가 있지만은, 이 셋은 예수님께 다 졌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승리는 영원 확정된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어떤 것으로 시험을 했는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물질 가지고 시험했고, 둘째는 권력 가지고 시험했고, 셋째는 부위와 영광, 부영을 가지고서 시험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질, 권력, 부영. 그러면 그 시험들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첫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고 시험할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전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는 거 하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 마귀는 물질이 제일이니 물질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 이루는 그런 일을 네가 해라 할 때에, 예수님은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하고 무한히 존귀하다,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이다,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응전하니까 그만 마귀가 말한 것은 패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물질 가지고 하면은 네가 인간 구원할 수 있다.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떡을 주면 모두가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네가 역사하는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 물질이 구원 이루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니까 그만 마귀는 패전해버렸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이런 물질 시험이요, 이런 물질 시험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일
지금 시험을 닥쳤습니다. 직장에서 시험을 닥쳤으면 그 직장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물질 시험이 되겠는데, 이 물질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은 물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더 크게 여김으로 물질 시험을 이겼다. 그러면 직장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지, 내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직장은 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뭔가? 이것이 내가 진리와 영광과 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직장이냐 할 때에 직장보다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직장 버리는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 말씀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직장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직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는 그 사람은 물질 시험에서 패전했고, 직장을 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물질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해봐야만 압니다. 해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은 믿사오니 해놓고 그만 제 주관대로 재수 올 대로 마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세상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기독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는 다 외식입니다. 껍데기로 꾸민 가장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판오산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구원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실상의 구원입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길 것이냐, 직장을 더 귀중히 여길 것이냐, 이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길 무엇이냐, 둘 중에 이걸 따져가지고 모든 물질, 어떤 직장, 어떤 사업, 어떤 공부, 이 물질에 속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을 내가 버리고 직장, 세상 물질 내가 붙들지 않는다. 말씀 때문이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말씀과 나는 동거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영광과 피와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야만 사람이 산다 하고,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여김으로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자, 이것이 물질 시험의 마귀를, 죄를, 사망을 진리, 영광, 피로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겼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만 절단나 버립니까? 그 직장에서만 면직당해 절단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직장이 절단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다니엘을 쑥 올려가지고 오히려 삼총리에서 총총리, 다니엘 총리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계통에서 어디까지라도 올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든지 자기가 처한 그 세계, 그 범위 안에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좀 똑똑한 예수, 잘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이기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권력 시험입니다. 권세와 실력 시험이라고 말해요. 권세와 실력 시험.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 안 했나?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면 네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력과 그 권세를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좀 효력 있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누가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지금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뛰어내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신 주관으로 한 것이 됩니까?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당신 주관으로 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뛰어내리라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아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건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 뛰어내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피동이 아니요, 자기의 능동입니다. 마귀에게 피동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동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응전하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는 거 하니까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이 능동돼 가지고 무슨 큰 실력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떡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을 벌려놓고 이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래 가지고 오만 성경을 갖다 붙여서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면 그 따라서 피동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관이 능동돼가지고 무슨 자기들은 아주 선한 일 한다고 의로운 일 한다고 그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랬으니까 하나님 따라와서 나를 도우시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리 모든 사람이 참 대단하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도 안 죽었다, 큰 권력, 큰 권세와 능력이 실력이 있다 하는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권력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천하에 있는 모든 권력보다 낫다. 그러니 권력보다는 순종이다. 순종이 최고의 실력이요 권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응전하니까 그만 그 마귀는 패전하고 또 예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와 실력, 권력을 얻는 요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다. 권력보다 순종이다. 순종이 최고의 실력이요, 순종이 최고의 권세이다. 이렇게 주장한 요것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두 번째로 이깁니다. 지금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 잠깐 어기면 당장 그만 계장이 과장되고 부장이 이사되고 사장이 회장도 되고 이렇게 한 자리 쑥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 권력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 시험이 옵니다. 그런 권력 시험이 올 때에 내가 과장이 아니라 계장이 과장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제일의 큰 권력이라 순종 외에 더 큰 다른 권력은 없다 하고 순종이 제일의 권력이라 권력보다 순종이다 하고 딱 하나님께만 순종, 하나님께 피동, 순종은 피동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이고 나는 피동이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만 하면 여기서 권력 시험을 딱 이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영 시험입니다. 부의와 영광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8절 9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의 부귀와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응전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 요 말씀대로 상대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승리로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이 참된 부귀요 참된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응전함으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이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 천하의 부영보다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을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그렇게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하면 뭐 직장에서 신앙 자유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신앙 자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자리에서라도 눌리거나 꺾여지지 아니하고 신앙 자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다니엘이요, 요셉이요,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기고 높임 받은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뿐 아니고 그 이후로 2000년 교회 역사에 모두가 이기고 올라가는 이 세상에서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배반해가지고 인간들에게 머리 숙여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니, 아이고 저는 뭐 그런 자리까지 그렇게 욕심 없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너는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라. 자꾸 들어 올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세상에서도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반드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이걸 이대로 믿고 우리도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대로 올림 맞는 결과의 표적을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긴 증거를 자꾸 경험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올리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올릴 만한 실력이 되었으니까, 올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올립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올리십니까? 세상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 자기 세계에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까지 주님이 올리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우리를 올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땅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의 위에 뛰어나도록, 하늘에서는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이 말씀이 결단코 과장 아니요 거짓 아닙니다. 해보면 과연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란 말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해보면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시시하고 지저분하게 아이고 뭐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뒤로 후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중단.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보고 올리겠습니까? 너는 올려줄 실력도 자격도 안 되는구나. 다음에 보자. 하나님은 물러서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비굴하게 신앙 팔아먹고 종노릇 하느라고 머리 굽신거리고 세상에 좀 올려주면 아이고 맞습니다. 종살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그 위에 주인 노릇을 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앞으로 영계와 물질의 전체를 우리 발 아래 두고 그들의 은혜의 기관이 될 그런 우리들이요. 통치할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로 세상에서 이 시험의 현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현실 믿음 생활입니다. 요 문제만 오면 뒤로 물러서, 저 문제만 오면 뒤로 물러서. 여기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물질, 또 권력, 부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죠. 세상에 이런 문제만 오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러니 갈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전이라. 하나님 뭘 보고 사람을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올라갈 그런 기대는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질보다 말씀이라, 물질 망하라고 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 부자 되도록 시키는 말씀입니다. 자꾸 약해지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한 권력을 가지도록 시키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꾸 내려가도록 시킨 것이 아니고 자꾸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데서의 물질 시험은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면 합격이라. 그럼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셔서 올리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더 크게 여기면 그만 합격이라, 승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천하 권력보다도 억음만 배 더 큰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또 천하의 부영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을 더 귀히 여기는 이 사람 됐으면 모든 피조물은 어쩌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면 모든 만물은 우리를 섬기는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양보 없이 섬기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세계요, 그 표적의 세계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요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없는 겁니다. 땅 위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만 가지고 여기서는 이러니 저기서는 저러니 아주 국소적인 그런 작은 범위 안에서 거기서 내가 인정을 받았니, 많아졌니, 커졌니, 높아졌니, 실력이 있어졌니, 영광이 있어졌니,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광대한 이 구원의 세계, 지극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이걸 요대로 알고 믿고,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 어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보다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 이래가지고 어떤 물질 시험이 오고 어떤 권력 시험이 오고 어떤 부귀 영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순종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여 섬기는 것을 더 크게 여겨서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순종을 중단할 수 없고 하나님 경배하여 섬기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요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후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아주 권세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섬기는 세상이 되고야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 하늘에 가서는 과연 영원히 이런 실력 있는 자로 높임받겠구나. 실상을 바라보고 더욱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전진하자. 오늘 제목이 그것이죠. 시험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전진하자. 자,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입니까? 세 가지. 뭡니까? 물질, 권력, 부영.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만 오면 그만 말씀이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 순종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일 온데간 데 없이 그것 따라 움직이는
이런 참 못난 예수 그만 믿고 좀 잘난 예수를 믿어봅시다. 잘난 예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양보 없이 말씀을 더 순종하는 걸음을 하나님만 경배하고 승리해서 양보 없이 하는 이런 잘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기도가 축복을 표적으로 받고, 저 사람 보니까 과연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 나라에 정말 부유한 것이, 그 나라에 실력이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부귀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하는 그 나라의 증인되는 사람이다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래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전진하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험에서 이기는 신앙으로 전진하자.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신앙으로 전진하자. 오전 오후 말씀을 잘 새겨서, 오전에 별로 이 말씀과 관련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전제의 이치를 딱 알 때에 역결론이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